주시옵소서. 모두를 축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이고요.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십시다. 잠시만요. 네, 짧죠?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오늘 제목은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으로 데려가신다. 성령 시리즈를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거룩. holiness라고 그러죠, 영어로.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보면 설교 시간에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들이 종종 사용을 하는데, 거룩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께 좀 인정받기 위해서 어떤 깨끗한 삶, 거룩한 삶,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아니면 뭐 무서우니까 오늘은 좀 더 홀리하게 살아야지. 그런데 우리가 노력을 해서 안 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홀리한 삶을.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데도 또다시 죄로 복귀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이 보면은 아직 멀었다 내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회자로서 삶을 살아갈 때 왜 이것밖에 안 되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오늘 이제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미 말씀을 할 때부터 마음의 압박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의 현재 삶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만 들어도 찔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송한 마음도 들고. 이것도 나한테 하는 얘기구나. 나한테 지금 얘기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마음이 아직 죄 얘기 꺼내지도 않았는데 마음이 움츠러들 때가 있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삽시다.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 최근에 출간된 책 중에서 그 전에 요 말씀드릴게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 사전적 의미로는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하다의 어근. 그 다음에 뭐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거룩의 어원을 보면은 거룩하다, 성스럽고 위대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삶의 중심이 주님께 서는 것이 거룩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뭘까라고 했을 때요. 어떤 분들은 행복한 삶입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냥 내가 인조이하는 것이죠. 근데 행복이 아닌 거룩이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내가 살아갈 때 행복을 추구하긴 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추구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목적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으니까 거룩을 목적으로 삼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책 중에서 2005년도 책인데 이게 쉽게 읽는 J.C. 라일의 거룩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룩함은 단순히 믿음과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삶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써 나타나는 실제적 변화. 저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거룩함은 인간의 결단과 의지로 인해서 도달할 수 없다라고 일단 전제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결단을 하거든요. 거룩하게 살아야지, 오늘은 죄 짓지 말아야지, 오늘은 화내지 말아야지, 오늘은 좀 제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하는데 되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그 방법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 방향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 나눌 거는 성령과 함께 살 때 삶의 속도가 달라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질 때 가만히 보면 어떤 경우가 대부분이냐면 하루하루 이제 바쁘게 살고 결정을 급하게 내릴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기다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저께 제가 저희 딸들하고 같이 에드워시 파크, 그죠? 미안해요. 에드워시 파크라고 그러면 이해를 못 한다면서요, 주변 친구가. 에드워시 파크라고 해야 된다면서요. 근데 저희 둘째 딸이 막 뛰어가는 거예요. 저 앞을 뛰어가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저 멀리서 보이는 거예요.
막 뛰어가고 있었어요. 저희는 셋이서 저희 아내하고 첫째 딸하고는 천천히 걷고 있었는데 너무 멀어지니까 제가 불렀어요. 아람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다행히 들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돌려서 저를 봅니다. 그래서 제가 손짓을 했어요. 오라고. 같이 가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면은 우리가 저만큼 먼저 확 뛰어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다리지 않고 동행하지 않고 갈 때가 있다. 요즘 신앙에 대해서 5G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5G. 신앙도 5G인데 근데 뭐를 말씀하냐면 기다리는 것은 로딩처럼 느껴지더라라고. 주의 말씀을 기다리는 게 지루하다. 그 다음에 침묵하시는 것이 오류난 거 아니냐 이렇게 느껴진다. 제가 예전에 한 경험이 있는데요. 청년 시절에 어떤 분이 기분 나쁜 메시지를 보냈어요, 저한테. 그러면 그거를 기분 나쁜 메시지여도 한 스텝을 쉬어줘야 되거든요, 제가. 쉬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바로 응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서는 한 스텝 쉬어야지. 쉬어라. 근데 쉬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청년 시절입니다. 그냥 보냈어요. 센 메시지를 바로 보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메시지를 제가 오역한 거예요. 그 의도도 아니었고 선한 의도였는데 저 혼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몇 년간 쌓아오던 관계가 단번에 흔들리는 경험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럴 때가 종종 나타납니다. 그래서 야, 요번 한 번만은 괜찮겠지 하고 바로바로 응수하는 거예요. 화가 나면 바로바로 응수하고 그리고 기다리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어떤 청년이 또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유혹이 왔는데 이성의 유혹이 왔는데 이게 보면은 요번 한 번만은 괜찮겠지.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해. 그래서 이번 한 번만은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 나중에 회개하면 되니까? 그래.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뭐냐면 그래도 주님께 기도 한번 해보지 그래. 그런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지옥이 어떤 곳이 지옥이냐라고 했을 때 껄껄껄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럴 걸, 이럴 걸, 이렇게 할 걸. 여러분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보면은 죄의 거의 대부분이 보면 우발적인 건 아시죠? 우발적이고 바로바로 응수하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뭐죠? 운전하다가도 보면요. 누가 화나게 운전을 하면 바로 응수하는 경우를 보거든요.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내가 저 알 수 없는 더 드라이버의 끝을 한번 보겠다. 그러면서 바로바로 응수를 하게 되는 경우. 그러다 보니까 죄를 짓게 돼요. 조금만 멈췄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 말씀을 보시면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행하다라고 하는 원래 의미가 뭐냐면요. 보조를 맞추다는 뜻이에요. 같이 리듬을 맞춰서 같이 걷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친한 친구하고 같이 산책할 때 그 친한 친구가 먼저 확 가버리면 안 되겠죠. 같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같이 보조를 맞춰서 가는 게 여기서 의미하는 행할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같이 걸어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걸어가야 된다. 내가 먼저 저 앞에 가는 것이 아니고 같이 걸어가라 제발. 같이. 내가 뒤처지는 것도 아니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라.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 보조를 맞춰 걷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먼저 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할 때 내가 먼저 일단 선택을 하고 그 다음 주님 따라오십시오. 그럴 때가 꽤 있다는 것이에요. 시편 37장 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아 기다려라.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위하여 불평하지 말죠. 여러분과 제가 한번 되돌아봅시다. 우리가 참고 기다리는 것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어떤 선택을 할 때 참고 기다렸나? 아니면 바로 응수를 하고 바로 액션으로 옮겼는가?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많은 경우에 죄가 여기에서 발생될 때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 없이 선택한 것들, 주님 없이 결정한 것들 때문에 나중에 너무 깊이 죄에 빠져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우리가 종종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성령님보다 앞서서 행했던 영역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은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성령님은 죄를 고치기보다는 떠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여러분 보면은 우리가 죄하고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하지만 됩니까 그게? 저는 안 됐어요. 저는 그렇게 안 됐어요. 죄를 끊어야지, 이 죄를 끊어야지라고 결단을 하면은 그날 밤부터 유혹이 훨씬 선명해집니다. 그러면서 HD급으로 화질이 아주 좋은 그러한 그 죄의 모습들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죄가 우리의 그 의지로 상대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보면 죄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우리가 끌려가는 양상을 보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청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그 유혹, 죄에 대한 유혹을 끊겠다고 작정한 그날부터 왜 더 생각나는 겁니까? 평소에는 그냥 스쳐 지나가던 유혹이 그날은 오히려 더 생생하고 마치 그 재생 버튼 누르고 다시 보기 버튼 누르고 또 다시 보기 버튼 누르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죄가 직접 클릭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도원에서 결단을 하고서 기도원에서 결단을 하고 금식 기도를 했는데 그날 집에 와가지고 또다시 죄가 생각이 나고 꼼짝을 못하는 상태가 돼요. 왜 그랬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 그래요. 강한 것처럼 보이죠? 우리의 의지가 결단을 하면은 뭔가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의 의지가 굉장히 약하다. 이거는 신앙생활을 40년, 50년 했어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의지 자체가 굉장히 연약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오늘부터는 화를 절대로 내지 않겠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날 화를 내는 거.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를 일부러 시험하는 것 같아요. 내 주변에서 더. 거의 이제 내 주변에서 시험하는 게 아니고 실험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번 주만큼은 먹는 거 좀 절제하자. 예. 근데 더 먹고 싶어요. 제가 금식 기도를 하면요. 금식 기도를 하지 않을 때는 괜찮은데 금식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그날부터 배가 아침부터 고프기 시작해요. 더 심하게. 우리의 의지가 굉장히 약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지 말아야지 하면은 더 하게 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은 우리가 죄와 싸우는 것에 대한 본질적 측면보다는 뭐냐면 빛으로 나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빛 가운데로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이 장소에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빛 가운데 일단 선택하고 나오게 되는데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이 장소는 일단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시간이에요. 최소한 우리의 생각 속에 스쳐 지나가는 악한 생각들이 힘을 잃어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는 고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와서 거기서 주님이 다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룩한 교회 공동체 모임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 가운데로 나오라 주님께서 그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을 보시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또 도모하지 말고 여러분 이 말씀 중에서 정욕을 더 강하게 눌러라 이런 뜻이 아니고 이 말씀은 환경과 관련된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있는 그 죄악을 짓기 쉬운 장소에서 일단 자꾸 벗어나는 훈련들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의지가 약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 같은 자리에 계속 머물고 있는 게 문제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곳에서 우리가 계속 있으면서 죄와 거기서 싸워야지, 거기서 싸워야지, 거기서 싸워야지 하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의 삶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장소가 바로 여기입니다. 물론 여러분 오늘 두세 사람이 여기 모였죠. 그러나 여러분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지만 거기에 이 우주와 만물을 지신 하나님이 그 자리에 거룩한 영으로 와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들을 터치하고 다루기 시작하면 이 장소에서 거룩으로 바뀝니다. 예전에 대각성 부흥운동, 미국의 대각성 부흥운동에 귀한 목사님 한 분이 그 말씀 하셨어요. 뭐냐면 우리는 너무 의지가 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이렇게 향하게 되면 그 은총의 빛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은총의 빛이 오고 있는데 우리가 그 은총의 빛을 거꾸로 이렇게 뒤를 돌아보잖아요. 그러면 그걸 경험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은 지금 마치 그 은총의 햇빛과 같은 것을 지금 쬐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장소 자체가 거룩한 장소, 주님께서 역사하신 장소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을 행하던 자마다 빛을 미워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악을 행할 때 빛을 사랑하십니까? 빛으로 오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행위가 드러날까 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이 다 소위 말해서 다 알려질까 봐. 그래서 빛으로 오기를 꺼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 올 때도 마음속에 이런 마음 혹시 가져보신 적 있습니까? 아, 오늘 진짜 가기 싫다. 왜냐하면 이런저런 이유가 있는데 그 근본 기저에는 뭐가 있냐면 들킴에 관련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 나오신 건 참 잘하신 거예요. 용감하신 분들이죠.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진리를 쫓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성의 문제라고 합니다. 방향성. 여러분, 거룩한 사람은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걸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완벽한 걸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거룩이라고 합니다. 여기 앞에 있는 저도 자주 실수합니다. 저도 화날 때 있어요. 그리고 저도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알게 모르게. 예, 그런데 많은 경우에 어떤 착각이 드냐면 완벽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완벽함. 근데 완벽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굉장히 봉사도 오래 하고 그리고 굉장히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어가지고 많은 사람 앞에서 설 수 없는 마음의 상태가 됐다고 칩시다. 근데 그 사람이 주로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전화부터 합니다. 전화기. 전화기를 붙들고 친구한테 막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랬고, 내가 저랬고, 내가 이랬고, 내가 저랬고, 나 너무 힘들고, 뭐 그러면서 쫙 먼저 얘기를 합니다. 물론 위로가 되죠. 친구니까. 그런데 근본적인 게 바뀌지가 않는 부분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만약에 내가 지은 죄를 이 사람이 알면 뭐라고 할까? 그 다음에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근데 이 친구가 한동안 예배를 그냥 쉬어버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교회 나오는 게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그냥. 여러분들 교회 나올 때 부담을 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면 오늘 또 거룩에 대해서 얘기하고 내가 지은 죄 마치 본 것처럼 목회자가 목록을 들이대면서 얘기하면 난 너무나 부담스럽다. 어떤 경우에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차라리 교회 안 가는 게 편합니다. 저 혼자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 교회 나오고 성도는
공동체 안에서 거룩함을 받게 됩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해요. 예전에 코비드 때 한 청년이 제게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 이제 더 이상 그 안 나오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저는 혼자서 신앙생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 말씀하고 로마서 12장 말씀을 가지고서 잠깐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성화라고 하는 거룩한 삶은 서로 공동체 안에서 부딪히기도 하고 갈등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면서 점점 주님 닮아가는 거야. 혼자서 하는 것은 수행 종교야. 그렇게 할 수 없어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결국은 혼자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단을 하시는 것을 봤어요. 물론 신앙 여정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어떻게 가실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교회에 나와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 있어요. 예배 자리에 앉으면 계속 들키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보니까요, 다윗 이야기를 꺼내면서 밧세바 우리아 사건 있죠? 그 남의 그 유부녀를 취해가지고 자기 여자로 만들고 또 그 여인의 남편 충신 우리아를 전장터 맨 앞에서 맞아 죽게 만들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막 표정들이 막 안 좋아져요. 뜨끔뜨끔하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그러면서 굉장히 부담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나쁜 게 아니라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찔리는 말씀이 나쁜 게 아니고요. 오히려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말씀. 우리가 너무 멀리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부담이 돼도 그거는 좋은 부담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시면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의인을 한번 주목해 봅시다. 의인. 근데 질문이 하나 있어요. 의인이 어떻게 7번이나 넘어집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의인이면은 7번 넘어지면 안 되죠. 만사 형통해야죠. 모든 게 잘 돼야죠. 교회 나왔을 때 모든 게 다 잘 돼야죠. 의로운데 어떻게 7번이나 넘어집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죄인은 7번 넘어지려니와는 맞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고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칭함을 받았을 때 그 의인은요. 죄를 안 짓는 의인이 아닙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죄를 지었어도 한 번 일어나고 2번 일어나고 하면서 7번까지 일어난다라고 하는 완전수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 주님 제가 의인 맞습니까? 근데 저 오늘 왜 죄 졌습니까? 이 질문들을 상당히 한다는 겁니다. 이상한 게 아니죠 일단은. 제가 오늘 죄를 지었으면은 저는 의인이 아니죠 라고 하면서 반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부터 막 가겠습니다, 주님. 일단 저는 악을 선택했습니다.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주님께서는 이미 의롭다라고 하는 칭함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롭다, 믿을 때 의롭다 하심을 주셨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안 넘어질 수 있다라고 장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연약한 의지 가운데 우리가 계속 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다시 일어나려니와 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일어난다.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넘어졌죠, 우리가. 뭐 그게 성적인 부분이든 아니면 그 뭐가 됐건 넘어졌어요. 넘어집니다. 교회 나왔어도 넘어져요.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데 은혜가 뭐냐면 다시 일어나려니와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난다라고 하는. 근데 여러분들 보면은 연예인들 중에 한번 잘 나가다가 한 번에 확 망하면서 자살하는 경우 보셨죠? 근데 크리스찬들은 어떤 분들이냐? 그런 위기가 왔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다시 일어난다. 제가 이제 청년들을 만나면서 또 어르신들도 만나면서요. 많은 지점에서 오해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요. 뭐냐면 내가 어떻게 넘어질 수 있느냐에 관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알아라. 의인이라고는 칭하지만 넌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너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 왜 교회가 희망이 있느냐? 다시 일어날 수 있어서 희망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무슨 죄를 지었건,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께. 어느 날 저희 어머님이 좀 제가 어떤 분을 만난다고 하니까 야, 거기 가지 말아라 그러시더라고요. 왜냐면 그분이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목회자는 깡패가 불러도 만나야 돼요. 사기꾼이 불러도 만나야 돼요. 속이는 거 알면서도 가야 됩니다. 그리고 가면 위험한 거 알면서도 그가 만약에 부르면 가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왜냐면 주님께서 그 사람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뭐 몇 번을 속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을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굉장히 사랑하세요. 생각보다 우리가 상상하는 거와 말할 수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어느 정도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만큼 사랑하시느냐.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달려서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쏟으실 정도로, 죽으실 정도로, 대신 죽으실 정도로 사랑하셨다. 그게 우리가 알던 말던 주님께서 그 말씀을 오늘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죄에서 빨리 돌이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 제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 불쌍히 여겨주신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동산나무 뒤에 숨어요. 주님께서 부르실 때 아담아 부르십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아담은 뒤에 숨어서 벌거벗음으로 숨어서 있는 거예요. 하와도. 근데 주님께서는 아담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것은 왜 부르신 거냐면 돌이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아담은 어떤 선택을 했냐면 돌이키지 않는 선택을 하고 변명을 했습니다. 하나님 죄, 저 여자 죄 때문에 저렇게 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 나오실 때 부담 가지실 수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보면은 돈을 준다 그러면 이 세상 돈 몇 푼 안 되는 거 가지고도 열심히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천국으로 우리를 초대하실 때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주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런데 잘 못 나와요.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빛으로 나오면 자기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기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빛 가운데로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깨끗한 그릇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또 부족하여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그런 우리를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의 초대에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병든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죄 지은 모습 그대로 나왔으나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 주에서 이제 돌이켜 주님의 거룩한 삶으로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도록 일평생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주님을 두려워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을 닮아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